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지켜보며 살아가 보셨습니까? 어떠신 분들은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됐나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이며, 어떤 분들은 해보니 야 이거 정말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운 일 같은데 때로는 그것은 참 어렵기도 하며,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여기면서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정말 좋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모든 나라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된 것은 이제 세상적 표현으로 단군 이래의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이 지금 위치하여 있는 이 한반도의 땅은 사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게임을 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걸 할 때 처음에 골라지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제 광고 시에 나왔던 크레용스쿨에 이 코딩이라는 것을 하나 배우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은 되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어떤 땅은 추위가 가득한 땅이고 어떤 땅은 더위가 가득한 땅입니다. 이 추위와 더위가 가득한 땅은 초보자들에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 만든 사람들이 그런 땅이 걸렸을 경우에는 다시금 시작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놀랍게도 이 땅은 그런 게임에서 골라지게 되면은 다시 시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땅일 수밖에 없는 곳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입니다. 무려 70% 가까운 곳이 산으로 되어져 있고, 그나마 농토는 정말 조금, 평야는 조금만 있으며, 그 평야의 땅의 질도 전 세계적인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산이 많아서 자원이 많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자원인 인적 자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정말 너무나도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교육들을 투자하고 투자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굳게 세워지고, 이 사람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의 위치에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좋은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 하나로. 그런데 이 사람 하나를 하나를 키우다 보니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조금 이상한 습관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될 내 디딤돌에 불과합니까? 우리의 교육의 방식은 놀랍게도 함께하는 협력보다는 서로가 딛고 올라서서 정점에 쓰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옆에 친구라고 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은 내 적이며 그 사람 내가 무찔러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서로가 대적하며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 그 위에 서야지만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고적인 그런 세상의 사고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그런 사고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관계를 정리하며 관계가 그런 것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가 잘 살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한 내가 옆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하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가운데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버려버리고 누군가는 보내버리고 무언가는 쳐내고자 하는데 조금은 더 집중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가 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셨다라고 7절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하나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선물이 무엇이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삼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이 모든 일꾼의 특징은 말씀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지만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 이들이 필요하였고 그 당시에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만 지금 우리 가운데는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진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도 기준이지만 세상의 원리와 이치도 기준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성도인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여지고 완전하여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완전하여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무언가 알기 위한 지식을 위해서, 때로는 내 삶에 조금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돈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그것들이 내게 주어진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억만금이 있다고 한들, 내가 정말 건강한 건강이 내가 내 앞에 주어져 있다고 한들,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내 앞에 있다고 한들,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칭송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들, 만약 내게 생명이 없다면은,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말씀은 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명품이 무슨 소용이며, 죽은 사람에게 그 어떤 권력이 무슨 소용이며, 죽은 사람에게 그 어떤 찬양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세워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봉사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교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대예배실, 그리고 이 대예배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 평택 침례교회의 건물도 교회이겠지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워진다는 것은 건축을 하는 그 건축의 세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이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건물이 올라갈 때는 처음부터 지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쌓여져 올라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립식 건물을 가져와서 탁 올려놓음으로써 끝내는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갖고 오는 그 시간도 필요하며, 때로는 그 건물을 갖고 오기 이전에 그 조립식 건물을 짓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건물은 모두 다 짓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시간이 때론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날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바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됨에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이 하나 되심을 아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다. 저도 계속 아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서 정말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믿는 것이 먼저이구나.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는 것에 힘을 더 많이 쏟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알고 있다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굳건하고 완전하게 서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믿는 것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는 것이 믿는 것에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정말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이냐?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군대 귀신입니다. 지금 귀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그리스도이신지를, 우리의 주인이 되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도 아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군대 귀신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지금 암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 또한 그가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 귀신, 군대 귀신, 이 사탄 마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찬송자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무슨 자입니까?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들 손님들을 맞이해 보셨습니까?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래된 이야기에도 우리 말에도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왕이다. 그분의 부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영접할 때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렸다면은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여 드려 그분의 말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는 삶입니다. 놀랍게도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 가운데 아는 것은 무엇이냐?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 가운데 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진짜이구나를 경험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은 살아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어.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실 거야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내가 말한 이 고백이 진짜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놀랍게도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다 다른 모습이잖아요. 삶이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다름이 무엇으로 하나로 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알미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부모님도 때로는 다르고 우리가 묶여져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공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통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의 삶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 하나가 되어짐으로써 온전한 것을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옆에 같이 함께함으로써 내가 바르게 세워짐으로써 내 옆에 사람을 또한 끌어주고 때로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끌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자라난 모습까지 거기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 1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는 이유는 자라야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리석거나 바보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언가를 견디는 힘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1kg짜리 물건을 들 수 없지만 어른은 거뜬히 들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그만한 바람에도 쓰러지지만 어른은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그만한 흔들림에도 흔들려 쓰러지지만 어른은 그 흔들림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장성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사한 유혹으로 빠뜨려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공동체 안에도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도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신앙이지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지 신념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 생각이 믿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보는 것이 옳고 내가 살아온 삶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맞으십니다.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념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내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흔들고 내 옆에 사람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내가 때로는 남의 신념에 의해서 휩쓸려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줄 알고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 아이들이 전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걔네와 성경 가지고 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이길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들은 그것이 신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진짜인데 진짜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믿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무시하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념은 그렇게 위험합니다. 세상은 그 신념이 있는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왜 믿느냐, 알아야 되느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 그런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괜찮아.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다 이겼거든. 내가 이 세상을 다 이기고 내가 이 아무리 모든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거든.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하나 된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셈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장성하게 되어짐, 즉 나와 내 옆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듯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은 뭐가 맛있대? 어디 가면은 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를 싸게 살 수 있대. 야 저기 가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방법이야. 또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빼면 시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안의 모든 모임에는 예수님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은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계속 말하면서 범사에까지 모든 것에서 예수님까지 잘할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자라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자라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어져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냥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마디마디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다 붙어 있고 놀랍게도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나뭇잎이 저 끝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거기 끝까지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그 나뭇잎까지 공급되어지기 위해 뿌리도 필요하며 줄기도 필요하며 가지도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급입니다. 이 공급을 받음으로써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이것은 꽉 메어져 있는 마치 그물이 얼기설키 얽혀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 지체가 갖고 있는 능력대로 역사하는 건데 이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에너지,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습니다. 또한 내가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 능력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되며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도움을 주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받는 거는 정색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는 것은 하지 않으며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줄 줄도 알아야 되며 때로는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이에게 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며 반대로 때로는 누군가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써 그 받음으로 인하여 그 준 지체가 또한 세워져 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놀랍게도 우리가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서가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똑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라면은 우리가 서로 공동체 가운데 함께 때로는 그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정말 참된 하나가 되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기 위해서는 잘 서 있어야 하며 내가 받기 위해서도 잘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서야지만 이 공동체가 서가며 이 공동체가 서감에 내가 또한 바르게 서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